원래부터 저런 신중이 대단했느냐, 신들이 대단했느냐? 그거는 아니고 화엄종이 유행하면서 이제 저 신들이 중국에 있는 전통 신들을 압도하면서 불교 신들로 재편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일화가 삼국유사 전후소장 사리 쪽, 그러니까는 전후로 사리를 들여온 기록,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그 기록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도선율사, 남산율종을 개창한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계행이 청정해서 하늘에서 밥을 내려다 준대. 하늘의 신들이 천공을 준대. 공양을 그렇게 받는데. 저도 그런 거 받는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천국 내려오기가 어려운 게 집이 아파트 같은 데 살면 천국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막 집을 다 뚫고 내려와야 되잖아. 몰라, 옛날에는 절에서 괜찮았는가 봐. 그리고 시멘트로 이렇게 하면 막 뚫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몰라. 근데 우리는 천국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제가 약간 주거가 불안정하고 밥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걔네 맞추려면 죽을걸. 그래서 하늘이 알아서 아무튼 먹을 걸 갖다 준대. 그래서 그게 짱깨. 그런데 하루는 그 얘기를 듣고 의상대사가, 아마 지상사나 의상대사가 머물렀던 절은 지상사, 화엄사, 그 다음에 운하사 이런 데니까, 그런 데서 그 다 종남산 안에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그 하늘에서 천공이 내려온 게 정업사 때거나 안 그러면 서명사 될 거예요. 나 그것도 뭐 밝혀놨는데, 연대를 쭉 계산해 가지고 그 천공이 떨어졌으면 그게 서명사 때로 내가 밝혔나? 뭐 아무튼 뭐 해놨는데 내가 해놓고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서명사 주지도 오래 했고, 도선율사가 그 다음에 정업사 주지 해가지고 나중에 계단 만들고 뭐 이렇거든요. 이런 계단 말고 스님들 계율 받는 계단을 만들고. 그래서, 아니 저는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우리는 다 가보고 확인하고 이런 거 하죠. 그렇게 해서 천공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다 종남산 안에 있어요. 종남산 안에 같은 절들이에요. 그런데 절 굉장히 멉니다. 종남산이 엄청 커요. 생각보다 커요. 근데 의상대사가 거기 가가지고 저도 한 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2인분을 주문하고, 결국 그 사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천공은 내려오지 않았고, 왜 내려오지 않았느냐면 나중에 이제 의상대사가 결국 밥 시간이 지나서 의상대사가 떠나게 되고, 그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음식을 주니까 야, 시킨 지가 언젠데 이제 갖고 오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별점 테러를 하겠다. 별점 테러 몰라? 요기요 뭐 이런 거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별점 1점을 주고 배달 겁나 느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는 주문, 다 식은 거 왔음 뭐 이렇게. 그리고 주인한테 이제 환불해 달라고. 근데 뭐 그쪽에서 주는 거니까 환불은 없고. 그래서 그 별점 테러 받아가지고 더 이상 천공이 안 내려오는가? 장사 접었는갑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음식을 가지고 온 지 오래됐는데 이 주변에 아주 대단한 신들이 이렇게 쫙 이 절을 감싸고 있어서 제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막 그 신들이 떠나는 걸 보고 제가 자리가 나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의상대사를 따라다니는 저 화엄성중이에요. 화엄성중. 그래서 화엄성중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당나라 초기에 남산율종이 한번 유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법상종이 유행을 하거든요. 남산율종하고 법상종은 같이 유행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유행을 해. 왜냐하면 한쪽은 계율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사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도사 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율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절이지만 그러면 통도사에 그런 특징적 사상이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계율은 계율을 잘 지키는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상이 막 뚜렷하게 있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상과 같이 붙어도 충돌하지 않아. 충돌하지 않아.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게 계율하고 뭐가 충돌하지 않냐면 연불. 그래서 어떤 종파든지 그냥 연불을 해요. 그러니까 연불종도 충돌하지 않아. 이 계율종도 충돌하지 않아. 그래서 법상종하고 같이 잘 이렇게 조선 초기에 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 도선율사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했기 때문에 잘 돌봐줬다고. 그리고 이 도선율사 입장에서는 현장 스님이 자기를 이렇게 잘 대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속고승전의 현장전을 막 이만큼 증과를 시켜줘요. 처음에는 이만큼 썼다가 나중에 재판할 때 막 이만큼. 소금 먹은 사람이 물킨다고. 뭔가 다 있는 거야. 옛날 사람한테도 그게 다 있어. 요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현장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3가지를 꼽는데 그게 대당서역기, 자은전, 그 다음에 속고승전의 현장전을 꼽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엄종이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의상대사 때는 아니고 의상대사 조금 뒤에 이제 현수법장 스님.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은 화엄종이라는 게 일반적이지만 송나라 때까지도 현수종이라고 그랬어요. 화엄종을 현수법장 스님이 완성에 따라 현수종이라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떠오르면서 드디어 이제 법상종도 밀려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율종도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종은 수하로 붙는 거예요. 수하로. 그게 지금 이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상대사를 따라다니는 39위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도선율사에게 천공을 이루는 이런 정도 급들은 이 신들에게 비교도 안 될 정도다. 그래서 그게 화엄종이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번성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부처님 옆에는 신중단을 모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신중을 화엄성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화엄성중이라고 부르거나 안 그러면 옹우성중이라고, 우리를 돌봐주는, 쉽게 말해서 성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잘한 것들은 이러한 신중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원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더라. 그리고 신중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제일 답답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아사모사한 기도,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재수대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누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한테 누가 그러는데 법명 하나 지어주세요 이러잖아요.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립니다. 애기 이름 하나만 지어주세요. 한참 걸립니다. 근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애가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일주일 안에 합니다. 막 미친 듯이 합니다. 애가 있는데 이름이 없다잖아. 그러면 최우선으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나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갖고 밥 먹으면서도 얘 이름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짓을 사부작 하고 있어. 근데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급해.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합니다. 법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법명을 해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빨리 나옵니다. 문제는 질이 좋으냐?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빨라. 아니, 지금 뭐 급하다는데 어떻게 해? 뭐라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것들,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특히 신중에게 할 때는 더 그래요. 이게 상단에다 할 때는 약간 막연해도 되고, 전체적인 거 이런 거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신중 기도를 할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신중단에 보면 신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39위, 104위, 그러면 39, 그다음 104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백사는 안 씌워봤어요, 지금까지. 누구 나중에 절에 가서 한번 씌워봐. 근데 내가 그 생각도 했거든. 분명히 그리는 놈이 103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105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다. 아니,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씌워보진 않았는데 신중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놈만 때립니다. 딱 가서 눈을 마주치고 너 이렇게 네가 나를 들어줘야 돼. 나 제일 이렇게 봤을 때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나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천은혜삼 500난 그러면 그 중에 누구 이렇게 그거는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길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 뭐 두드려 맞고 있어. 그랬을 때 주변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이러면 모두 다 쭈삣쭈삣 하면서 못 도와준다는. 근데 너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이거 신고를 해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요. 뭐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해야 되나? 개인 나댔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이러면 이거 쉽게 못 움직여. 그래서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탁할 때도 돈을 꿀 때도 뚜렷한 금액, 안 그러면 사람한테 돈 꿀 때도 금액과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라는 게 중요해. 주변에 친척이 한 100명 있는데 누가 나 돈 좀 꿔줘 이러면 아무도 안 나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놈씩 한 놈을 잡아야 돼. 그래서 전체 있을 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놈만 빼가지고 따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전체가 있을 때 가오를 무너뜨리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요? 그걸 잘 공략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루거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도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고 그런 게 마찬가지지.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걔가 뭘 잘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네. 아니 엄마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걔가 뭘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전공을 몰라. 아니 그런 경우들도 있다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70, 80이 됐어. 그러면 아들이 뭐 하는지 몰라도 돼. 안 죽고 잘 살아있으면 되는 거요. 왜냐면 요즘 애들 다니는 직장은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놈들은 이것들이 옮겨 댕겨요. 근데 옮겨 댕기는데 이름이 다 영어 이름이야. 이러면 엄마가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뭔지를 몰라.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보면 그 아들도 이걸 몇 번 경험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그거 진짜로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더 돈 많은 데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줘. 아니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해도 엄마가 70, 80된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이직할 때마다 자꾸 물어보면 계속 그걸 대답해주면 그 다음에 와서 너 어디 댕긴다며? 그러면 또 얘기하고 안 망하는데 돈 더 많이 받는 데로 갔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성, 아무튼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신중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정초에 대보름 안에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복된 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신중기도를 하는 거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